안녕하세요. 만나입사TV 대표 박노경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교계의 원로이신 정인양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1988년 미국 이민 와서 워싱턴 영방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2012년에 은퇴한 정인양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너무 반갑고요. 제가 드디어 목사님을 모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 미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하셨던 일과 또 미국에서 하신 일을 간단히 좀 소개시켜 주실까요? 예, 저는 청년 선교회 소명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조이 선교회에 한 10여 년 젊은 대학생들하고 사역을 하고 제1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퇴하고 고덕동에 있는 고덕제일교회를 설립해서 7년 동안 목회한 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영광장로교회에 와서 은퇴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과 미국에서 다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 두 곳에 있는 목회의 차이점, 또 같은 목회의 골, 목회 비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970년대에 부흥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때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부흥의 열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제자훈련이었죠. 한국 목회든지 미국 목회든지 제자훈련을 접목시키는 것을 제 목회 비전으로 삼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그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 훈련의 목표가 교회 성장에 맞춰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목회에 있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변형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만 하더라도 대형교회를 손꼽으라 하면 한국교회에 비해서 대형교회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워싱턴에서 대형교회라고 하면 5손가락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대형교회로 되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충성스럽게 돌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케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회자분들이 많이 이제 목회 연구원도 있고 또 그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재생산과 재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아주 뜻깊었던 것은 워싱턴 목회연구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목회연구원이 제가 왔을 때는 벌써 설립된 지 한 5, 6년 됐었을 텐데 지금은 아마 한 30년이 넘었죠. 그 기관이. 그래서 굉장히 그 목회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기관이에요. 한동안 제가 그 목회연구원의 신년 세미나에 아주 훌륭한 강사들을 모시는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있는 모모한 신학교의 총장들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고 매년 한 50여 명씩 모여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귀한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강단 목회에 있어서 두 가지 하나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캐리그마와 디다케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 이 캐리그마,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디다케, 기독교 윤리를 전하는 거에 앞서야 하는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이런 캐리그마보다는
디다케에 너무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거듭나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후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순서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후배들에게 항상 설교할 때에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과 윤리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액션 아이템 같은 걸로 다가와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양적인 성장보다는 한 영혼의 귀함, 그렇죠. 그다음에 기독교적 윤리보다는 복음을 먼저 해야 된다.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또 이 두 가지 외에 목사님 후배 목회자들한테 강조하시는 게 있나요? 우선은 영육 간에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목양일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일찍이 간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몇 명이 있어요.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과 혼과 육이 겸일한 그런 거기 때문에 목사를 할지라도 자기 몸을 잘 돌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목사로서 특별히 생각해야 될 점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건전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특별히 요즘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추세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작용으로 그거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특별히 케이크말을 전하고 성도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사들의 큰 중차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로마서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책을 내시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대학에서는 신문방송을 전공했어요.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제1기인데 그때 4학년 때 저에게 논설론을 가르쳐 주신 분이 신상초 교수인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신데 제게 가르칠 때는 예수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논설을 잘 쓰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로마서를 여러 번 잘 읽으세요. 그 책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후에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신학교에 갔을 때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한 그 도전을 받았죠. 또 한 교수님은 로마서 코멘타리를 2보따리를 갖고 와서 다 놀아주는데 한 사람의 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수없이 독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추석책을
냈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설교집을 한 권 냈고, 그 다음에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교회에서 하는 공과책을 냈고, 또 한국에 있는 합신측 공과책을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의 로마서 주석집을 제가 가지고 있죠. 아직도 은퇴를 했지만 로마서는 제게 큰 도전을 주는 책인데, 뭐 더 길지만은 조금 더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따뜻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1절에서 16절 사이에 안부하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거듭났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안부를 해야 될 텐데 거꾸로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전했다고 말씀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안부를 한 사람입니까? 안부를 받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좀 애꿎은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안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들이 안부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일수록 영혼들에 대한 관심, 배려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생각만 갖고 있지 않고 전화를 들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읽지만 말고 안부를 전하세요. 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긴 목회 여정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성도와 또 아니면 목사님과 함께 어떤 은혜로운 순간들이 그 바이올리니스트 백유진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유학을 떠나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독일에서 그렇게 바이올린을 하고 음악 박사학위를 받고 있었는데 너무 향양열이 불타나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나는 그러면 워싱턴에 가리라 그 작정하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물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한테 장거리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딸을 맡길 수 있겠냐고. 그래서 독일에서 그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아주 뜻깊은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열매가 있긴 있지만은 말하자면 어려운 일, 그 힘든 일이 많았죠.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멜랜드에서 여기 있다가 멜랜드로 옮겨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뭐 짓는다 뭐 한다 그랬는데 이 가족 목회를 하면서 먼저 했던 교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수십 명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뭐 어려워졌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나스델리라고 하는 조그만 이태리 레스토랑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 뭐 한 달 배워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제 도매시장 가서 뭐 물건을 사오면은 누가 나를 알아보면 안 좋겠는데 꼭 알아봐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내는 일불 헌금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몇 층 아파트에 그 배달하러 가면 문을 빼꼼 열고 백인 여자가 일불 헌금 팁을 줘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다 미국에 와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당해봤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참 40여 년 가까운 사역과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나를 나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깊은 네, 저 너무 감동적인데 일반 성도로서 그 헌금, 일부 헌금 얼마나 귀한지를 모두 체험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끔은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반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 내 헌금이 바른 곳에 제대로 가고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궁금한 것들. 그래서 아마 오늘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들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한 일이죠. 그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무 대교회에 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지역 교회를 좀 봉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자기 것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워싱턴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우리 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냐 하면 워싱턴 교계뿐만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교민사회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해야 빛과 소문의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노인 문제예요. 노인 문제는 교회가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교회 또 열문교회 모든 큰 교회들이 노인 문제에 아주 전적으로 매달려서 어느 정도 교계에 할 말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노인들을 모셔와서 한 주간에 몇 번씩 즐거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했어요. 성공했어요. 청소년 문제가 문제야. 교회들이 다 청소년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들의 청소년들은 관심을 못 기울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숙제는 이 워싱턴 교회가 노인 문제를 성공했듯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워싱턴 교계에 바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워싱턴 교계의 큰 어른이시고 또 후배들한테 많은 신망을 갖고 계신 정인영 목사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만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